지하철 막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거든요.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인데 팀장이 이것도 추가해달라, 저것도 수정해달라 하는 바람에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 씻고 나오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도 성경을 못 읽었네. 작년 새해에 다짐했었죠. 올해는 매일 말씀 읽고 살겠다. 성경 읽기표도 출력해서 붙여놨는데 벌써 몇 달째 빈칸 투성이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다 새벽기도 나가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나만 이런 건가? 침대 맡에 놓인 성경책이 먼지가 쌓인 것 같아 보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진짜 신앙인이 맞나? 혹시 지금 이 시간 당신도 같은 마음으로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김민수 씨는 32살 회사원입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10분 더, 5분 더 미루다가 급하게 일어납니다. 지하철에서는 졸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죠. 말씀 묵상 앱도 깔아놨지만 열어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메일 확인, 회의 준비, 보고서 작성.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식당에 가서 회사 험담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때웁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TV를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새벽 1시. 내일은 일찍 자야지 하면서도 또 늦게 잡니다. 주일날은 예배에 나가지만 설교를 들으면서도 월요일 업무가 걱정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정작 일주일 동안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박소영 씨는 어떨까요? 회계팀에서 일하는 29살 직장인입니다. 매달 마감일이 되면 밤 10시까지 야근은 기본이고 집에 가면 늦은 저녁 먹고 씻고 나면 하루가 끝납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말씀을 멀리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민수 씨는 요즘 작은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납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조심 좀 하시죠.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동료가 실수하면 이런 것도 못해? 라고 하며 핀잔을 줍니다. 소영 씨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날카로워집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말에 엄마는 왜 맛간소리만 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말은 나간 길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흘러가도 되나?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SNS를 보면 더 우울해집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후배가 새벽기도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벽기도 참석. 이런 해시태그를 보면 나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괜히 마음이 찔립니다. 교회 목장 모임에서도 위축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번 주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라고 나누는데 민수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을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도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 이런 자신이 한심해서
더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 씨에게 전환점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거든요. 중요한 보고서에 오타가 있어서 임원진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시편 90편 1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잘못 쓰고 있었구나. 유튜브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의미 없이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하루에 2시간은 넘었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었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도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단어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소영 씨도 비슷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5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1시간 의무적으로 읽는 것보다 귀합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분량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마음이 문제였구나. 민수 씨는 그날부터 5분 말씀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 SNS 대신 성경 앱을 켭니다. 하루 한 절만 읽고 30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하루를 주관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분이었지만 그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부딪혀도 괜찮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니까 하루 종일 그 평안이 지속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소영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점심시간에 5분만 투자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회의실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전화가 오면 또 뭐라고 할까 싶어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요. 라고 먼저 말합니다. 목장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지는 못해도 이번 주에 이 구절에서 위로받았어요. 라고 진솔하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바빠서 주님을 찾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잠자리에 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는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갈 수도 없고 성경을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지하철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어디서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의 작은 마음도 주님께는 큰 예배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스마트폰보다 먼저 주님을 찾는 지혜를 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작은 순간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말씀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당신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딱 5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